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이 1장에서부터 11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소위 교리 부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장에 보면 전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 1절로 2절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산 제물로 사는 게 뭘까? 이제 그 뒷부분이 말을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산 제물로 사는 게 뭐냐? 그것은 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왔다 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십니까? 많은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생각이 언제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섬김의 삶을 삽니다. 9절로 21절까지는 이제 교회에서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면 이제 9절에서 21절은 세상에서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산 제물로서의 사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밖에서는 사랑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11절은 9절부터 13절 이 한 단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9절과 13절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어떤 것이 참된 사랑하며 사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행동이냐? 그 이제 9절부터 13절에 보면 여러 말이 나오죠. 사랑하며 사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하고 악을 미워하여야 하고 형제를 사랑하여야 하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한 것이 주님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본문의 말씀이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형제를 섬기는 그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이 여러분 중에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지. 그게 아니다. 예전에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전도서 생활할 때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래야 내가 복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말은 안 해도 그런 마음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야 하면서도 자꾸 그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결국 네가 열심히 그것이 공로를 쌓는 것이고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뭔가를 받는 길이야, 그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무엇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어떤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뭐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할 것이 없나 고민하며 살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만 그러면 돼. 목사님만 그러면 돼. 장로님만 그러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요. 그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열심과 충성과 섬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거는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세상 걸로 살지요. 돈으로 살고, 건강으로 살고, 뭐 재능으로 살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없어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누워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코 공로를 쌓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11절에 보니까 한 절 말씀이 이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죠? 주를 섬기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부지런히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섬겨라. 여러분 다 주를 섬기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섬김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섬김의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오셔야 하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섬겨라? 부지런하게 섬겨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다는 말은 우리 일반 세상에서 쓰는 말처럼 아주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부지런하여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최선을 다하다, 진지하게 전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지런하여라는 말 속에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마음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부지런하라라는 말 속에 마음을 다하라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 속에 마음 들여라는 뜻이 부지런하여라는 헬라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들이는 겁니다.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헌신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나요? 중심을 보십니다. 목소리가 적은 걸 보니까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하는 몇 가지 말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으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목회가 이제 거의 26년 차가 되는데 늘 말씀이 제일 두렵고 떨립니다. 첫째는 내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그래도 목사를 해야겠습니까?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건 목사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도도 여러분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까지 쓴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써요. 힘들어서, 괴로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부르지 않았느냐. 네가 착해서 내가 너를 불렀느냐.
네가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어서 배웠느냐? 남보다 네가 거룩하고 정결해서 불렀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 자리는 네가 얻은 자리가 아니라, 네가 취한 자리가 아니라, 네가 만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 말씀을 주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말하는 내가 제일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십시다. 나는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고, 비록 그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가 훨씬 중요하기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 절대 교회에 올 때 그냥 오지 마십시오. 제발. 그게 우리의 일상된 습관이라 할지라도 한 주 앞에 올 때는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시고, 부르심의 은혜와 불러주셨으니 또 은혜를 주시겠지요. 그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주 앞에 오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응? 부지런하여라는 첫 번째 의미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지런하여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우선순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지런함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미루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이런 누나, 오빠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요. 직장에 가면 또 직장의 나름대로 직책이 있을 겁니다. 다 소중하지요.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소중함이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또 이런저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섬기는 일 앞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을, 자녀를 사랑하고 그 어떤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세상이 뭐라 하지요? 저 자식은 불효자식이야, 별 말을 다 하지. 우리는 그 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장수나 부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끌어야 하는데 제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렇죠?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딱 선포되자마자 그것은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된 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긋남이 없거든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우선순위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이 게으르지 말고는 부지런함의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부지런하다의 반대가 게으르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부지런하여와 게으르지 말고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게으르지 말고라는 그 의미는 육신의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둔해진 것,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 그러지 말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좀 게으른 자는 아닌가?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 영적인 무감각은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여러분 지금 영적인 무감각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영적인 무감각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어떤 증상이냐면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내게 하라고 한 그 일을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셨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만 날이야, 다음에 하면 되지. 그렇게 미루면 그거에 지금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어떤 증상이 있느냐? 늘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항상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같은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왜 하나님 내가 이러는데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건 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다 그런 일이 있어. 그때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미루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지 않은가? 지금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기도를 미룬다?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게을리한다? 미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무감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미루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걸 해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있어? 왜 나만 이래야 돼?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감각, 말씀과 기도를 미루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무감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침묵.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나타내야 하는데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망해야 되는데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나 정도면 괜찮지. 바로 그것이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 있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큰 일이 일어났어요.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뭐라 그러죠? 아니요, 나 갔다가 왕이 나 안 받아주면 난 거기서 죽어. 입을 꼭 다물죠. 모르드게가 그럽니다. 네 그러면 네가 그거 살 줄 아냐?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것이다. 에스더가 용기를 내지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하수아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침묵을 하시면 안 돼요.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길이요,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부끄럽지요? 나도 이런데. 가족이니까 내 생활을 얼마나 잘 알겠어.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역사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침묵하면 안 돼. 저도 우리 아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는 잘 했는데 이제 크니까 다 알잖아. 그래도 야,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늘 그래요. 그럼 아버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그래, 미안하다. 그건 아빠가 잘못한 거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진리야. 그렇게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날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아니, 침묵이 길어진 거예요. 침묵이.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늘 그래야 하는 거예요.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니까. 사단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영적인 무감각의 한 증상인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무감각의 세 번째 증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아.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지식을 버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헌신도 식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헌신의 마음이 식었다면 여기서 이유를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역사의 통로.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거지? 아니, 들리는 소리 보면 저쪽 어떤 권사님이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저쪽 분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런 많은 것들을 듣기는 듣는데 왜 내게는 없는 거지? 믿음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그죠? 믿음은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참 예수를 만날 때 다 고백했던 거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밖에 나를 살리실이 없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의 고백 아니냐고. 그거를 찾으셔야 돼. 어디서 여러분의 생명을 찾는 거요? 어디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는 거냐고. 하나님께만 있는 거요. 그런 부름을 받은 거요. 보장된 거요. 그건 보장. 여러분, 세상에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보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졌든, 어떤 소망을 가졌든, 어떤 어려움을 가졌든, 어떤 바람이 있든 그건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 세상과 짭짭한다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걸 줄 것 같아요? 안 줍니다. 마치 늪과 같아서 짭짭하면 더 짭짭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오직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위도 쳐다보고 아래도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무감각이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이 정도면은 이 정도도 심각하잖아. 근데 더 무서운 게 있다고. 사사기 16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내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영적 무감각이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지금 영적인 무감각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은 그냥 어느 한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미루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그런 아주 서서히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에요. 주를 섬기는데 첫째는 부지런하게 주를 섬겨라. 두 번째,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셋째, 열심을 품고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을 품는다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뭐랄까 여기 뭐 장작불이 탈 때 이렇게 훨훨 타는 거 있지? 그런 훨훨 타게 하라. 그게 열심을 품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 그런 뜻이 아니라 장작불이 타는 것처럼 활활 끌어올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팔팔 타오르게 만드는가?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죠? 우리의 노력도 그죠? 다 믿을 게 못 돼. 왜? 우리는 다 경험해 봤어.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도 한번 해봤고 우리의 어떤 그 결의도 다져봤고 막 그랬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훨훨 끓게 만드는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선물이요. 선물, 성령의 선물. 성경에 보면 죽은 자도, 죽은 심령도 성령님께서 살리셔. 차가웠던 마음도 아주 뜨겁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어땠죠? 아주 나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허풍쟁이였고, 그죠? 허풍만 끼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놀라운 사람이 돼. 그죠? 담대하기 그지없고, 그죠? 아주 그냥 그 마음이 복음으로 불이 활활 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불을 붙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펄펄 끓게 되는가? 성령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선물은 그죠? 그냥 아무 짓 안 하고 막 그렇게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섭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마음이 불타는 뜨겁게 되는 그러한 선물은 성령님 주시는 선물인데 거기에 항상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뜨거운 사람 봤어요? 없어. 그죠? 교만한 사람은 되게 많아. 그죠? 교만한 사람은 많지만 기도 안 하는데 성령에 뜨거운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 봤어요? 안 없어. 그런 일 절대 없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 전하면 떨려. 그런 일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사모하지는 않아.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조금 잘난 척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지는 않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예요. 마치 기도는 뭐냐면 우리 요즘은 안 그런데 저희 청년 때 캠프파이어 가면 수련회 가면 그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장작불 이렇게 세워놓고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장작불에 확 쌓아놓고 그죠? 거기다 불을 붙이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없이는 불 붙지 않아. 여러분, 모든 교회의 그 마음은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뭐 큰 교회도 있고 또 교회가 작은 교회도 있고 뭐 여러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어떤 교회든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교회. 그 교회거든. 근데 그 소망에 불을 붙이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를 우리가 교회들을 볼 때 늘 가장 소망하는 기도가 뭐냐? 기도하는 교회들.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장작은 쌓아놓는다고 불이 붙지 않습니다. 불이 붙지 않아요. 우리가 엘리사의 갈매산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바알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장작을 다 올려놓고 너희는 너희 신에게 기도해봐라. 아무리 해도 별짓을 해도 불이 붙지 않아. 엘리야가 차례가 됐어요. 이제 또랑에다가 그냥 붙이는 것도 아니고 물을 잔뜩 부어놓지요. 넘치게 부어놔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이 붙을 수가 없어. 장작이 조금 젖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흠뻑 젖어. 그래놓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성도들에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생명이라 그래요. 기도를 호흡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때요? 죽은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가 죽으면 그 사람은 영으로 죽어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웁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신문도가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했어요. 마침내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열심을 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형통케 됨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교회적으로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말은 안 해도 여러분 마음에 왜 소망이 없겠어? 그죠? 교회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그 교회를 향한 여러분 얼마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 없는 사람 여기 없어. 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함께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를 다 소원한다. 다 소원한다. 그죠? 여러분, 그것을, 그 일, 그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다 안 해도 나는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신 목까지, 집사님 목까지 내가 할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왜 안 나와? 기도 자리에 와야지. 안 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 내 목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이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그 말에는 가시가 있고 그 말에는 바늘이 있고 찔름이 있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 주를 위한 일이오니, 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오니, 주여 심령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케 하셔서 합력하여 주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자들이다. 이러니
오늘은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그죠? 우리 남전도 회원들,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나는 뭐 너무 바빠서 이제 그런 말 하시지 마시고, 그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자들이요. 그게 제일 복돼. 여러분의 소원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정에 대한 소망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소망도 있고, 나에 대한 소망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걸 이루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잊지 마라.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경험해 봤잖아. 안 그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빨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세워갑니다. 그죠? 세워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 남전도에 와 굳건히 서셔야 돼요. 그죠? 굳건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찬양하는데 우리 권사님 때문에 찬양하시길래 딱 처음에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는 내가 갖는 마음이 아니요. 아시겠어요? 제가 뭐 여러분 찬양하는데 뭐 권사님들이 하든 뭐 남 집사님들이 하든 그게 뭔 상관이요. 그런데 아래층부터 찬양 소리가 너무 은혜로웠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찬양 소리가 참 좋다고 씩씩하다고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와서 보니까 남자분이 하나도. 난 그 모니터는 못 봤어요. 소리만 들어. 그랬더니 권사님들만 그 권사님들. 그래서 딱 들은 마음이 그건 내 마음이 아니요. 아시겠어요?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기도하셔. 부르시면 나오셔. 부르시면 나오셔. 내가 시간이 괜찮아 목사님. 내가 예수 안 믿으려고 15년을 도망 다녔다니까. 이게 간증하려면 뭔데? 시간이 멀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기도해야 하루. 부르시면 하루. 내 생각으로는 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날 왜 불러? 안 그래요? 내 가정에 뭐 믿는 사람이 있어. 난 아무도 없어. 우리 집안 대대로 예수쟁이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누가 나를 예수가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내가 그 말 듣는 순간 얼마나 콧방귀를 뀌었겠어? 아브라함의 콧방귀는 저리 가라요. 하라의 콧방귀는 저리 가라라니까. 그런데 도망 다니기를 15년을 도망 다녔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꾸 그 말이 들리네. 뭔 일만 딱 닥치면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어떻게 싸웠냐면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15년을 구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죽을 뻔했어. 기도해보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절대 이렇게 못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봐.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진짜 날 불렀습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하도 사람들이 그러길래. 우리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어. 한 6년을 들어 누워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안 믿었지.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태화야 가서 저기 기도원에 용한 사람이 있대더라. 가보라. 그래서 한 2년을 쫓아다녔다니까. 근데 가면은 엄마 말은 하나도 안 하고 내 얘기만 해. 내 얘기만. 살기가 어려우니까 꼭 신학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 돈 없어서 못한다. 그랬더니 괜찮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다 보낼 테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어요. 그게 15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가 거역하겠어요? 연세 더 드시기 전에 부르실 때 빨리 오셔야 돼.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데가 어디 있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없다니까. 한번 해봐.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당을 못할 거예요. 감당을 못해. 그래서 집사님 곁에 가서 와야 돼, 와야 돼 이런다니까. 여러분, 그 맛을 몰라서 그래. 제가 26년을 목회하는데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 내 힘으로 왔겠어요? 아니요. 어려울 때마다 앉아서 아버지, 날 왜 부르셨습니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잖아. 부르셨으면 보내주시던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얘야,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시겠어? 사람의 자존심으로 올 수가 없는 길이요. 여러분,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돼.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 은혜 앞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아무 문제가. 세상에서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고 뭐 별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 나 같은 자를 불렀을까? 배운 자도 훨씬 많을 거고, 아니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도 많을 거고, 아니 주의 종이 돼달라고 기도한 사람도 많을 거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왜? 누가 나를 위해서 목사 되라고 기도했는가? 누가 나보러 뭐 어떻게 교회 다니지 않으면 죽는다고?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한 사람 찾았어. 우리 장모님. 야, 나 그거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고조하지 않아. 제 살 몰랐어. 우리 사모를 만나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해서 엄청 급했지. 내가 급했지. 우리 사모는 안 급했는데 사모는 나보고 도망가려고 그랬어. 근데 도망을 가지나 성령이 야, 아니야, 네 짝이야. 이렇게 6개월 만에 결혼. 고생을 많이 해. 근데 어쨌든 그냥 항상 기도해줘. 너 왜 도대체 간증을 들어보면 다 목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들을 많이 해. 부모님하고 뭐 어쨌든 난 눈을 뜨고 봐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우리 외가 쪽이나 친가 쪽이나 예수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그럼 왜 불렀을까? 그냥 늘 따지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데 내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이 바치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합니다. 왜? 힘드니까. 내 이 힘듦을 알아주리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를 왜 주의 종을 삼으셨어? 묵묵부답이. 그런데 결혼하고도 한 10여 년이 지나서 그때 비로소 알았어.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모가 되기를 원했대. 그렇게 원했대. 하도 쫄랑쫄랑 짰잖아 하면서. 그러니 어머님이 그래?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이제 처갔다 이제 선보러 갔는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하니까. 그리고 내가 왼손잡이. 우리 아버님이 이 왼손잡이를 사람처럼 안 봐. 아주 호로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바쁘면 사모가 터주고 그렇게 지내서. 그 이제 갔는데 첫날 밤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처형이 계셔. 그 처형이 이제 좀 마음을 들고 말 이렇게 좀 좋은 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 어머님하고 얘기하시고 그래. 어머님이 이제 통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기도의 씨앗도 없이 아무 맨바닥에서 그냥 쑥 쑤셔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장모님의 그 정말 평생을 기도하는 그 기도에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 자녀가 아무리 속색이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고향 제일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을 했지요. 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었겠어요. 뭐 저는 이제 한 노회 회원으로서 그냥 들려오는 말을 들을 뿐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놀랍게 세워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곳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죠? 때가 가까우니 더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셔야 되는데 그 열심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지셔야 돼. 그래야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부지런하게, 그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말씀을 마음속 새기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